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를 큐티하는 세 번째의 시간을 우리가 오늘은 가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는 로마서 앞부분에 나오는 그 인트로덕션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또 다른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는 곳이 바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의 큰 청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이 이 전체의 큰 하나의 무더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전체의 내용 속에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1장 18절 말씀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가 이것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독특한 개념인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파산되어 있는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8절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우리 2장의 말씀까지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는 사람들이 얼마나 파산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이 전체, 이 3장 20절까지 전체 이 두 번째 섹션의 인트로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이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두 종류의 행위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음이고 두 번째는 불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데 그 진리가 어느 방향으로 막히나 하면 하나님과의 방향으로도 막고 사람들과의 방향으로도 막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다 보면, 생명의 삶의 서론의 시간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둘 사이에는 순서적인 차이만 있지
본질적인 가치의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이 둘 사이에 가치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의 의로움으로, 사람들 앞에서의 사랑의 의로움으로 나타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섬기고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못하겠어.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이 올바로 들어와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만큼 매우 이상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며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워졌다고 말하며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세우지 못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위선하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나의 삶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위선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전체의 서론에서 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나타난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이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장 전체의 이야기는 이제 이 이방인들에게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1장 전체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1장 19절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먼저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먼저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나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또는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도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잖아요. 내가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물론 이런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나 하면, 아유, 나는 죄가 많아서 그런 거 못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너무나 자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 보이셨기 때문에 그 보는 사람들이 내가 보지 못합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셨다고 해서 이것이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로마서는 이래서 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셨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술작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술작품을 감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음악 같은 것을 들을 때에 왜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술작품을 보면 저게 무슨 예술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한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우와 하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보면서 저게 뭐야 라고 하는 그림이 있게 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이지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목장에 있는 현주자매가 하는 피아노 콘서트에 한 번씩 참석하고는 했었습니다. 그 피아노 콘서트에서 피아노를 치는 거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지? 이런 걸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내용들이 저에게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술작품이라는 것도 우리가 듣거나 볼 때 사실은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를 해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인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땠고 그 사람의 삶이 어땠으며 그 작품을 만들 때에 그의 삶의 환경은 어땠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 습관은 어땠으며 그 사람의 인격은 어땠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때 그 예술 작품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술 작품 안에 작가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작가의 인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의 말씀에서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 안 하면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심어 놓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알 때에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한데 내가 죄가 많은데 그래서 나는 아직 예수님을 못 믿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못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냥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그냥 친목 모임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삶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비밀하게 막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창조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깨달아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이심을 우리가 좀 더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먼저 나는 죄가 많아서 이거 하나님을 못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라면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생각도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생각을 해서 하지만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생각들이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리. 어쩌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이 마치 부인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자리.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부인하는, 우리들의 삶이 부인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선순환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자리가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기 때문에 또는 내가 죄인인 줄은 알지만 나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리, 이 단어를 쓰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 고집에서 좀 내려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 내가 내 주님을 붙잡아 우리들의 삶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조금 더 일찍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죄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는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23절에서 우상숭배로 나아갑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당시에 다른 신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에 우리가 섬기는 우상, 그것은 나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겠지요. 여기서도 썩어질 사람의 형상, 이것이 진짜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되지만 썩어질 나, 어차피 우리는 썩을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썩어 없어질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나를 믿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토대는 언제나 쉽게 무너지는 토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경건하지 않고 불의합니다. 내가 죄가 많습니다. 아니면 내가 죄인인 줄은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아직은 나를 좀 믿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느 자리에 서 계시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좀 내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5절에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들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좀 믿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 멀어져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24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관심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시는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인데요. 하나님은 진노하심을 이 멸절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거나 또는 무관심함을 통해서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차라리 때려주면, 차라리 내가 그것 때문에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좀 더 편하겠지만 그래 네 쪼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관심할 때 우리가 더욱더 두려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문제를 내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의 사랑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삶,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또는 나는 죄인인 줄은 알지만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는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좀 물러서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향으로 일어나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관심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신 바로 이 주님을 우리들의 토대로 삼고 우리의 반석으로 삼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는 코비드-19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의 시기를 걸어갈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더더욱 우리가 모든 것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더욱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는 내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 반석 되시는 내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이제는 이 반석이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결단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나의 이웃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가, 그것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무관심함으로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변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내가 죄가 많아서, 또는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나는 아직은 못 믿겠다, 아직은 나를 믿으며 살아가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의 습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정말 나의 삶의 진정으로 반석되시는 내 주님 앞으로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모두가 선택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잔치자리처럼, 야, 저 아이들이, 저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는 나의 길로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